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사무엘상 세 번째 시간에 사울 왕이 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는지, 그의 중심이 어디였는지를 우리는 사실 좀 봤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윗과 다윗의 모습과 여러 가지로 좀 비교를 해서 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 한번 다윗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의 그 추적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죠. 너무나 공고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삽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좋게 말해서 드라마틱하지 사실은 개고생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다윗이 골리앗을 멋지게 죽이고 하루아침에 군대 장관이 돼요. 그리고 모든 전투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런 얘기를 결국 듣게 되니까 결국은 사울이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즉 그 사울의 정적이 되죠. 사실은 그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그 사울 왕의 사위까지 돼요. 그런데 사울은 여지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울 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목숨이 너무 위태로우니까, 다윗이 너무 다급하니까 결국 도망간 게 뭐예요? 그 가드왕 아기스에까지 도망가죠. 근데 거기 신하들이 또 다윗을 알아보니까 그냥 갑자기 미친 척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했던 거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이번 주일 설교로 또 이 장면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결국은 이 가드왕 아기스를 피해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둘람 굴. 이곳으로 갔는데 문제는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여기까지 도망왔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으면 사실은 다윗의 가족들도 사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정황은 성경이 설명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다윗이 몰래 누군가를 통해서 가족들한테 알려줬는지 이 소식이 조용히 다윗 가족에게 알려졌는지 모르겠어요. 다윗 가족들이 이 아둘람 굴에 이제 숨어 있는 다윗에게로 옵니다. 다윗의 가족들은 다윗에게 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다윗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던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있죠. 환난 당한 사람들, 뭐 빚진 자들, 막 원통한 자들이 또 다윗에게 다 와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보시면 성경이 보통 사람의 숫자를 말할 때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만 말하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 400명가량이라고 하면 실제로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 나이 든 사람들 다 포함하면 얼추 1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다윗에게 지금 다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 나중에 아시겠지만, 지금 사울에게 도망 다니고 있는 도망자에게 자기 삶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다 와요. 가족들 오는 것도 지금 정신이 없고, 사실 자기 한 몸 챙기기도 좀 정신이 없는데, 지금 그 다윗에게 자기를 의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올 수 있다면 사울도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됐는지 모르지만 사울의 귀에 들어가지 않고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온 것 같아요. 가만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 굉장히 어려움을, 즉 그 여러 가지 권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겠죠. 빚진 모든 자, 뭐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빚 져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오면 지금 빚은 안 갖고 왔다는 얘기인데,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왕의 압제나 어떤 권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빚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개념으로 보면 더 좋습니다. 그 사람들, 또 그 어려움을 인해서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왔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다윗에게로 이렇게 삶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삶 때문에 힘들고하고 지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거와 여러분들 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상황에서 볼 때 다윗은 이 사람들을 굳이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이 사람들을 챙겨야 할 책임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이 사람들이 당신들 왜 나한테 옵니까? 나도 지금 좀 힘들어 죽겠는데 가세요 하고 지금 다 물리쳤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이 사람들을 다 거둡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그 우두머리가 되죠. 뭐 우두머리라고 해서 뭐 다른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을 다윗이 거두는 거예요. 왜? 다윗을 보고 다 왔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 이 많은 무리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노출이 쉽죠.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는 당장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겠다 싶어서 자기 부모님들을 모압 왕에게 좀 부탁을 합니다. 하고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요새를 만들어 놓고선 이제 피신을 해 있는 거죠. 사실은 피신해 있는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로 와서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 사무엘상 22장 5절을 보시면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의 칼을 피해서 자기 목숨을 지금 건지려고 지금 미친 듯이 도망가다가 결국 자기에게 사람들까지 지금 같이 모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챙기고 도망가 있는데 다시 유다로 가래요. 여러분,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어떤 다른 의견을 갖지 않고 바로 순종하고 바로 유다로 오는데 그 유다의 헤렛 수풀이라는 곳에 옵니다. 수풀, 이 숲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노출이 덜 되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한 그 명령을 다윗은 사실은 불평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그 사울의 칼이 지금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고요? 저보고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저는 못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다시 유다로 갑니다. 아마 괜히 도망다니고 있는 그 다윗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외려 우리 거기 가면 사울 왕에게 다 잡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당신을 쫓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에게 적이 돼서 우리도 아마 죽일 겁니다. 유다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유다로 와서 그 헤렛 수풀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다윗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너는 다시 유다로 간다 할지라도 네가 사울의 칼에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너의 무리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 것 같아요.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거죠. 그래서 이 다시 유다 땅으로 와서 그 헤렛 수풀에 머물고 있는데 그 인근 지역에 그일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자신의 그 유다 백성들이 그 블레셋 군대가 와서 여기를 공격하고 쳐서 다 사람들을 짓밟고 여기를 그냥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지금 다윗이 들은 거예요. 사실 불편했죠. 자신의 민족을 블레셋이 와서 그렇게 공격하고 점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뭔가 자기가 해야 될 것 같은 책임감을 느꼈겠지만 자기 처지가 지금 도망자인데 어떻게 지금 그걸 하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 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사무엘상 23장 2절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너 지금 가서 그 블레셋을 쳐라.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라 그래요. 지금 어떻게든 지금 숨어 있기 바쁘고 행여나 노출되면 안 되는데 혼자 움직이는 것도 좀 노출될 판에 자신을 따르는 이 무리들을 데리고 그일라 지방에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이거는 대놓고 나 여기 있으니까 나 잡아가서 하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런 마음 먹고 있는 것을 그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듣고, 다윗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숲을 속에 간신히 지금 숨겨 있고 그 사울의 레이다망을 피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 거기 가서 전쟁을 벌이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면 바로 우리들이 노출이 돼서 우리는 사울 왕에게 죽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만류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3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지금 이 상황은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상황이 너무 위험한데 지금 동족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여호와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두 번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이제 물불 안 가리고 나를 따르라 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 그일라로 가서 그 블레셋을 딱 점령하고 있던 그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다 작사를 냅니다. 멋있죠? 멋있는데 그렇게 멋있게 끝나지 않아요. 이 소식이 바로 사울 왕에게 전달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과 그 무리들을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오는 소식이 다시 다윗에게 들리죠. 그때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 그일라 사람들하고 있을 때 사울이 이 그일라 사람들한테 나를 내놓으라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내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분명히 너를 사울 왕에게 내줄 것이다. 네가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을 구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또다시 사울 왕에게 혹시나 해를 입을까 봐 너를 내놓을 거다. 그렇게 응답하시니까 다윗이 자기 무리들을 데리고 그일라를 떠나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죠. 도망가니까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쫓아오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이 이제 목적지가 없어졌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판단, 리더의 판단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리더가 순간 실수하면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하는 순간에 바로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불의를 못 보는 성격 같죠? 그일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압제를 당하고 지금 큰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만 내가 이걸 볼 수가 없다. 감히 하면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감히 나는 불의를 못 봐. 의리 이러면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자신의 의협심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참모들이 하는 말도 아니에요. 다윗의 중요한 결정과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매 순간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순간적으로 많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여러분, 매 순간 그 순간마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렇죠? 네. 안타까운 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 왕은요, 이 다윗이 어떤 무리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하나만 잡으면 안 되고 그 무리를 다 잡아야 되니까 한 3,000명 되는 군대를 데리고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어디에 다윗과 그 무리가 있습니다 하는 정보만 들어오면 여지없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이런 사울이 두 번이나 그 다윗의 칼 밑에 있었어요. 다윗이 맘만 먹으면 바로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가지고 있었죠. 놀라운 건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시고 직접 원수를 갚아주실 거다.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요. 자기를 아무 이유 없이 쫓아다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이 자기 칼에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을 쉽게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웃긴 거는 두 번째 지금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였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창하고 물병을 들고 왔다가 나중에 알려줘요. 내가 당신 옆에서 지금 당신 옆에 자고 있는 옆에 이 창과 물병을 들고 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죄가 있길래 계속 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하고 사울 왕에게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내가 잘못했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대를 베푸는데 나는 너를 죽이려 하느냐. 나를 용서해달라. 그러고 또 울면서 또 회개까지 해요. 사무엘상 26장 2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리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러분 너무 뒤늦은 후회죠. 사울 왕은 하나님이 떠났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다 어겨버렸어요. 왜요? 자기의 위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 왕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블레셋 군대는 점점 위협이 되고 자신은 점점 위험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도 사울 왕에게는 전달되지가 않아요.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되고 사실은 그 전에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신접하는 여자, 즉 신을 부르는 여자한테 몰래 가가지고 사무엘을 끌어올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짓거리까지 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는 내일 전투에서 너는 죽을 거야. 네 아들들과 너는 죽을 거야. 이 얘기를 다 듣죠. 결국은 그 예언대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은 그 아들들과 함께 다 전사를 합니다. 그 장면이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장면인데요. 사무엘상 31장 2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일단락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은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죠.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지난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봐주시고요. 하나님이 떠난 이후에 그는 변함없이 왕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다윗이 계속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떠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계속 두려운 마음과 시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울과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과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